질문 내용입니다. 저는 96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구원받은 지 3년 된 형제입니다. 저는 말씀을 깨닫기 전에 교회당이라고는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목사님께 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강연회를 통해서 듣고 제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현재는 평안 가운데서 순종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처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많은 전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제 심령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목사님의 구원 간증에 대하여 구원 받으시기 이전의 생활을 포함하여 2. 목사님의 생활 간증에 대하여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 성경 보시는 것 등 목사님과 개별적으로 구역 모임이나 형제 모임에서 뵙기 힘든 것 같아서 부탁드려오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간증을 듣고 싶으다 그러시네요. 간증 제가 가끔 했는데 간증 뭐 하라고 하니까 하지요, 뭐 간증. 그런데 제 간증을 다 하면은 밤새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중심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북 김천시 성내동 3가 91번지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는 엄마 따라서 절에 다녔습니다. 제울로 누나가 5이었거든요. 딸을 5 낳고 아들을 못 낳아서 부처님에게 아들 하나 점지해 줍시사고 공을 들였더니 저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 따라서 전에 다닌 기억이 조금 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 어머님이 절에 이제 보살님처럼요, 아주 그 절에 열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학교 4학년 다니다가 이제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요, 피란통에 왔다 갔다 하다가 부산에를 내려갔어요. 부산에서 중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학교 규칙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가야 되고 성경을 배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규칙으로 다녔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취미로 교회 가서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는 조금씩 성경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 참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람 속에 영혼도 있고 천국도 지옥도 있구나.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믿어졌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영혼도 있고 천국도 지옥도 있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부터 거의 새벽 기도를 안 빠진다는 정도로요,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이 학생회에는 잘 참석 안 하고요, 중학교 때부터 어른 집회에 참석했어요, 주로. 물론 이제 학생회 활동도 하고 하지만은요, 주로 어른 집회 참석해 어른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요, 꼬마가 이제 성경 배우고 그랬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다 그렇지만은요, 이제 내 평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내가 이 영화를 촬영하는 기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고요. 비행기가 주로 이제 그 전투기들이죠. 처음에 하늘 나는 거 보면은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 그런 때도 있었고요. 하고 싶은 게 많죠.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일은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내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대구에 있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면서 물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되면은 전도지를 한무 따라 가지고요. 대구에 계시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대신동 시장으로 달성공원으로 다니면서 막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아주 열성적으로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시작했는데요. 친구들은 몇 분 하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혼자 했죠. 끈질기게 했어요. 토요일 오후 되면은 항상 전도지 보따리를 가지고 시장으로, 그 다음에 버스 정류소로, 그 다음에 공원으로 다니면서 혼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아주 열성적으로 이제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했어요. 대구에서 또 조금 떨어진 옥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촌인데요. 그 옥포 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자리에 새로 교회당을 지었더라고요. 농촌 교회당이지만은요, 꽤 컸어요. 아주 크지는 않아도요, 적당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개척교회인데, 그걸 맡아서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제가 그 교회를 맡아 있는 동안에 그 교회가요, 거의 자립을 할 정도로 부흥을 했어요. 교회당 앞에 아주 조그마한 그 사택이요, 초가집이 있었는데 그걸 뜯어버리고 기와집으로 이제 새로 짓기도 하고요. 아주 열성적으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제가 하는 일은 이제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교회 사택에서 총각이니까요, 혼자서 이제 성경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하고, 이제 생활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는 아예 하나도 없죠, 물론. 제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이 교회당 안에서 혼자 이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어떤 그 젊은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 보고 조사라 그래요. 도울조자, 조사, 이조사님. 참, 불쌍합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불쌍합니까? 물었더니, 아이고, 젊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틀 밖에서 하면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그러니, 아이, 좀 젊을 때 뭐 재미있게 좀 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인데, 이 맹꽁이처럼 이래가지고, 참, 불쌍하게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당신이 불쌍한데요. 제가 가끔 그때도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이제 동네에 다니면서 쭉 전도지 보따리 가지고 쭉 이제 가끔 이제 돌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그러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잘 알지요. 하여튼 너무나 젊다고보다 좀 어린 사람이 저렇게 혼자서 전도하는 게 좀 안쓰럽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든 말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래 열심히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참 저 어린 사람이 성령을 아니하고는 저렇게 할 수 없다고, 참 믿음이 좋다고 이제 그렇게 칭찬도 해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참 성령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한 번은 신학교에서요, 이제 그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제 공부하기 전에 이제 그 예배 시간이 있어요. 그걸 채플 시간이라 그래요. 경건의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그래요. 설교 시간에. 거듭났느냐 그래요. 거듭났냐고. 그래서 마음속으로요. 예, 났지요. 근데 거듭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속으로 정말 거듭났을까? 거듭났겠지. 거듭났을까? 글쎄.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신학교에서 뭐 성경을 이론적으로는 다 배워요. 뭐 구원론, 뭐 중생론, 성결론, 뭐 예수님이 재림, 뭐 삼위일체론, 뭐 이 조직신학 쭉 그걸 배우는데 정작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심각하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이 시작됐어요. 내가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만일이라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큰일이잖아요. 하나라 볼 수 없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 봤어요. 거듭나는 것은 이제 닭이 알을 낳았는데 그것도 생명은 생명인데 이것이 어미 닭이 또 한 번 품어서 21일이 돼야 이게 깨어나야 이 달걀이 이제 병아리가 되는데 이것도 거듭나는 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 나는 거잖아요. 또 이제 모를 이 모짜리에다가 이제 뱁씨를 뿌려서 이제 기르잖아요. 그러나 거기서는 열매를 못 맺잖아요. 이걸 뽑아서 또 한 번 옮겨서 자라야 그게 열매가 되는 거죠. 이것도 두 번 일이구나. 한 번 또 뽑아서 옮겨서 심어야 거기서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자, 그런 것도 알겠는데 나는 확실히 거듭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 교회 가서 세례 받은 때, 뭐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 해가지고 받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또 부흥회 가서 굉장히 기쁜 때도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거듭난 경험이 있는가 하고 쭉 이제 제 신앙 생활을 제가 이제 점검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어떤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이 저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예. 예. 그런데 한 번은요, 그 이제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요, 제가 이제 거듭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주일날 이제 설교를, 거듭나는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앞에 있던 청년 하나가 이상했던 모양이 전에 안 하던 소리를 하거든요. 저를 딱 쳐다보더니 조사님은 거듭났습니까? 그래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세상에 설교 시간에 그렇게 물어볼 것이 뭐예요, 그래. 아픈 데를 그냥. 그래서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요. 예, 하고, 그날 하여튼 설교 죽 썼어요. 예. 그리고는 그만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졌어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확신도 없는데, 예?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갈 사람이 설교해서 뭐하냐? 응? 설교하고픈 생각이만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내가 이제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신학교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것이 신학 박사님. 제가 다니던 신학교 그 교장 목사님이 미국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오신 분인데요. 대구 제1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아주 참 훌륭해요. 응? 설교도 잘하시고, 예? 아주 멋있어요. 예? 가끔 신학교에서 이제 행사를 할 때요, 이제 우단 가운을 입고 사각 모자에 금구슬을 탁 들이고 이제 쫙 그 박사님들, 신학 박사님들이 쫙 올라와서 이제 앉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렇게 좋아 보여요. 나도 저 정도는 돼야지. 예? 그래서 이제 신학 박사 되려니까 이제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방학 때 집에도 안 가고요. 틀어박혀서 기숙사에 그냥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저녁에 잠을 안 자고. 네?
저녁에 10시 반만 되면은 딱 소등해요. 전기를 딱 내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촛불을 켜놓고 하려면은 위험하기도 할 뿐 아니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호랑불 켜놓고 공부해야죠. 호랑불. 석유 등 있잖아요. 켜놓고. 그래 이제 한 새벽 1시나 2시나 이래 돼서 밖에 나가서 이래 보면은요. 다른 방에는 새까맣게 불 꺼져 있고 내 방에만 켜 있는 거예요. 그럼 내 혼자다 하고 공부합니다. 근데 한동안 같이 있던 룸메이트가요. 저보다 1년 선배인데 그 사람은 저보다 더 지독하게 공부를 해요. 잠이 오면은요. 펜으로 막 탁 찔러버려요. 발을. 잠 안 자려고. 저도 그 옆에서 그런 거 배웠죠. 이제. 잠 안 오게 하는 그 카페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약을 먹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저녁에 책상에 앉아서, 높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는데, 새벽에 보면은, 저 밑에 굴러 떨어져 있어요. 새벽에 보면 새벽 기도하라고 막 방문 두드리면서 이제 교장 목사님이에요. 사관, 응? 사범이죠. 거기에 지키신 분이 막 두드리면서 막 이제 다 깨우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 보면은요, 굴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생각하니까요, 내 출세를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 믿는 세계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게 신학박사. 신학박사 되면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존경받고 높임받을 테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때는 그게 이제 몰랐죠. 뭐 다 하나님을 위한 건 줄 알았죠. 어쨌든 제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결론이 딱 내려져서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 이제 참 기가 막히죠. 죽으면 지옥 가니까. 자, 고민을 하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 이 시간쯤 됐어요. 예? 신학교에서 이제 집회가 있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히브리서 9장 10장 말씀에 대해 쭉 배우다가 9장 12절 말씀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나이다. 그 말씀을 듣는 사이에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증인으로 살아계신다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사실을 나를 위해서 지금 보증으로 살아계신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에 이제 그 구원에 대한 그 갈등, 이제 죽으면 내가 지옥 간다고 하는 그 두려움, 이제 그 고민하고 있을 때니까요. 그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해 버렸어요. 예.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 의심이라는 게 사라져 버린 게 믿음이잖아요. 예? 그 마음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하여튼 한꺼번에 없어요. 이제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졌어요.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고 하는. 예? 하도 좋아서요. 이 꿈인가 생신가 싶어서 꼬집어 봤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몰래 꼬집어 봤어요. 아파요. 그러니까 꿈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지 사실이구나. 근데 그 전에도 히브리서 9장 10장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을 처음 봤어요. 신학교 다니면서요. 신약 성경 한 50번 이상, 구약 성경 한 30번 이상 읽었어요. 여기다 카드를 딱 꼽아놓고 이제 마태복음 한번 읽으면 이제 써요. 발을 정자를 쓰면은 발을 정자를 한번 쓰면 5번이잖아요. 그러면 쭉 보니까 평균 신약은 10개 이상, 그러니까 50번 이상, 구약은 30번 이상. 그 정도로 읽은 거 많이 읽은 겁니다. 이 성경 한 번 다 안 읽고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때는 제가 이 밥 갖다 놓고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 읽는다 생각하고 성경 읽으면서 밥 먹으면서 이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그 말씀을 처음 봤거든요. 이상하죠. 예?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뭐 몇백 번 읽었다고 자랑하는데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읽어도 사실 몰라요. 예?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거죠. 보는 거는 뭐 워릭하고 이래 하면 그것도 보죠, 그거야. 예? 속에 있는 내용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전에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 배웠고, 저도 강단에서 뭐 열심히 설교했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고, 믿으면 된다고 열심히 설교하고 했는데 마음속에는 항상 지금부터 1900 몇십 년 전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그때 예수의 피는 흘러버리고 말라버렸을 텐데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은 그래 안 해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믿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 죽으셨다고 해서 고맙긴 고마운데 마음속에는 항상 죄 때문에 고민이에요. 죄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예? 옛날에는 뭐 이런 의자가 없죠. 교회당에요. 농촌교회. 예? 마루장 바짝 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몇 시간이고 기도를 해요. 예?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 그래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 발등에요, 이 복숭 시거천이요, 구등살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마루에 항상 무릎 꿇고 하니까요.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요, 금식 기도도 해보고, 산기도도 하고. 자, 그래서 죄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손에 끼친 거 생각나면은요, 가서 갚아야 된다 그래서요, 봉투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가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걸 또 갚고, 네?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요,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이제 평안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날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가 집행 날짜만 기다리다가 특사로 무죄 석방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뭐 육신은 몇십 년짜리인데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 석방이 됐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지 안 받았네.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저녁에 집에 오는데요, 이 시내 버스를 타면은 이제 제가 있는 교회당 그 옥포라는 지역에 가기 전에 화원 유원지라는 데가 있어요. 버스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럼 내려가지고 한 10리 이상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혼자 오면서 얼마나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어두우니까 뭐 괜찮죠. 남이 보면은 틀림없이 지금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속지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된 것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지 안 받았네. 또 부르고. 그날 밤에 제가 집에 가서요, 일기장에다가 썼어요.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더러운 진월덩이 한 덩어리를 집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처음 하나님이 진월덩이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이번에는 더러운 진월덩어리, 여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근데 그게 구원인지 거듭난 건지 그건 몰랐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는 다시 지옥 갈 리가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나는 천국에 간다.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확실히 믿어졌어요. 나중에 성경 배우다가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거듭난 것이고 바로 그거 깨달을 때 성신이 오셨다는 거 믿어졌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요. 지금 화란에 계신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있어요. 케이스 그라스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길기수라는 분인데요. 화란에서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전도하다 가신 분이에요. 화란 사람인데요. 아주 키도 크고 막 멋있게 생긴 분인데요. 한국말을 그래 잘해요. 한국말로 설교를 하세요. 제가 있는 교회에 초청을 해서 집회를 했어요. 일주일간.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장로교에 있으면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침례를 받잖아요. 구원의 표로. 성경에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전부 물이 많은 곳에서 침례를 받고, 사도 시대에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거 보면은 세례 받을 때는 항상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다. 그 세례 방법이 침례니까 물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 전도사가 침례를 받았으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받잖아요. 약식 세례, 물방울 떨어뜨리는 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목사님들이 와서 저를 막 저한테 얘기를 해요. 막 타이르기도 하고, 저 앞으로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고 참 앞으로 크게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앞으로 우리가 미국에 유학도 보낼 수 있고 그러면서 저를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들어라, 지금이라도.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이제. 그리고 내가 존경하던 목사님들, 여러 분 계셨는데요. 그분들이 다 위선자로 보여요. 위선자로. 왜? 이제까지 이것을 못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침례받은 게 뭐 잘못이냐고. 예수님도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시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셔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믿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장로교에서 그때 이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뭐 성경대로 침례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장로교 전도사를 지금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문제가요. 저만 받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막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깨달았으니까요. 막 제가 있던 교회 교인들 막 전도해가지고 또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구원 받았다 그러면요, 밤에 이제 등 들고요 나갑니다. 뒤에가 바로 겨울이에요. 교회당 뒤에가 겨울이 내려가는데요. 추운 겨울에도 갑니다. 이제 밤중에 그냥 살얼음 있어도요 깨고 침례 주는 거예요. 그래 막 침례를 주니 야단 났잖아요. 그래 막 소문이 막 장로교 총회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문제가 돼서, 그래서 결국 제가 자유롭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장로교에서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와서, 이제 아무도 속하지 않았죠, 물론. 그때부터 성경 가지고 제가 4년 동안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강원도만 안 가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충청도로, 경상도로, 전라도로 거의 쉴 사이 없이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4년 동안. 이제 그거 다 얘기하려면 이제 좀 복잡합니다. 제가 혼자 전도하러 다니면서 이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기도 하고요. 시골에 가서 교회당 없는 동네에 가면은 흙벽돌을 찌가지고 교회당을 짓는데, 짓다가 소나기에 와서 막 무너지면 그걸 붙잡고 울기도 하고, 전도한다고. 그래서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4년 후에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린 아이로 태어난 거잖아요. 태어났는데 태어났으면 뭐 해야 돼요? 예? 젖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자를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이 되도록 자라게 함이라. 자라는 구원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도사로 있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하던 열심을 그대로 뻗친 거예요. 예, 그대로. 그래서 4년 후에 발견한 것이 내가 자라야 될 사람이 어린아이가 나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돈 벌어 올게요. 돈 벌러 나간 것처럼 구원받자마자 성경 한 권 들고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 그래서 4년 후에는 뭐가 잘못되기는 잘못됐는데 왜냐하면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제가 전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긴 하는데 좀 이상해요. 이게 뭐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그래서 저 부여 어느 산골짜기에 한여름 동안에 교회당 없는, 참 교회당 없는 데가 아니라 아무 전도사도 목사도 없는 교회에 거기 가서 한여름 동안에 제가 숨어 있었어요. 제 거치를 가르쳐주지도 안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마음에 생각나는 것은 확실한 진리는 1인도 좋다. 그렇게 생각 안 나요. 확실한 진리에는 1인도 좋다. 확실하거든요. 아무리 봐도. 근데 내 혼자 뭐 확실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계속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도를 하기는 했죠. 근데 제가 제 혼자 전도하러 다닐 때요. 서울에서 한번 전도하고 싶어가지고요. 발 붙일 곳이 해야지 전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전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하고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발 붙일 곳이 없어요. 전도할 장소가.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모든 내용이 시간만 좀 더 연장됐을 뿐이지. 4년 후에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이미 구원받고 전도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과 다시 교제가 돼가지고 그때 비로소 뭘 발견했냐면은 교회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교회. 구원받은 이후에 깨달아야 될 것이 이제 교회라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우리 육신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태어난 가정이에요. 아빠, 엄마, 언니, 오빠,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그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고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먼저 살아야 돼요. 가정생활에서 그 학교 생활에서 그 다음에 직장생활, 사회생활로 이렇게 이제 진행돼 갈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가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는 성령께서 계시고, 거듭난 성도들의 그 교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붙잡아주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합심해서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혼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는 건 주고받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불상이 있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 계명을 주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거듭난 성도들이고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거고, 예? 그게 열매거든요. 예. 혼자서는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지 안 되잖아요, 그게요. 예. 그리고 구원받은 그 무리 속에서 있어야 돼요. 또 그 무리가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무리.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자기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제라는 것, 즉 교회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을 했어요. 4년 동안 제 혼자 쉴 사이 없이 다니면서요. 고생도 많이 하고 그 대신에 경험을 많이 했어요. 구원받고 나서 저처럼 헤매고 고생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본 사람들도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신비주의도 만나보고 율법주의자도 만나보고 별 희한한 사람들도 만나보고요. 예?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만나보고 이것도 아니고 또 저것도 아니고 예? 용문산으로 뭐 계룡산으로 삼각산으로 예? 또 칠보산으로 뭐 하여튼요 다니면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예? 저 부산 금정산 꼭대기 굴속에 가서 기도도 하고요. 예? 청년들 훈련시켜가지고 전도한다고 해보기도 하고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 제가 느끼는 것이 제가 원하는 성경에 아는 대로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예. 그래서 그것이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요, 제게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됐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저는 40년이 같으면 끝나죠. 40년은 아니고 4년. 그 후에 교회라는 걸 발견하고 다시 성경을 배우고 다시 이제 전도하는 거 그때 일단 딱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다시 성경을 배우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전도가 서서히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큰 상 받을 줄 알고 이제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교제라는 걸 발견하고 나서는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대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말씀 전하는 사람이 삐딱 한마디라도 잘못해서 잘못 가르치면은요, 잘못 가르치면 잘못 배우면 신앙이 잘못되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큰 심판 받는다 그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에요. 전에는 더 큰 상 받을 줄 알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랬거든요. 아, 얼마나 겁나는지 그때부터는 전도하는 걸 일단 제가 중지했어요. 중지하고 이제는 성경을 배우고 조용히. 물론 그전에도 구원받은 후에 이제 목사가 된다든지 뭐 신학 박사가 된다든지 그것은 이제 끝났어요. 구원받고 나서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죄송한지. 내 주님은 나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나는 예수님 덕분에 사각 모자 쓰려고 그러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벌거벗고 십자가 달리셨는데 수치와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는 예수님 덕분에 우단 가운 입고 사람들 앞에 영광 받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죄송한지요. 이제는 나는 목사도 필요 없고 신학 박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제 이 성경 한 권 들고 가방도 없어요. 뭐 요새 이런 가방 있잖아요. 그 가방도 없고 성경 하나만 딱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끝났어요. 이제 하나 기도는요.
이제 내게 주님이 전도를 하도록 사명을 주신다면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심으신 것을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일을 맡기시려면은 주님이 제게 일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예. 힘을 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예.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는 일단은 이제 중지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4년 동안 전도하러 다니다가 이제 마음속에 확증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제 안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전도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자꾸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붙잡고 전도하고 상담하고 그러다 보면 또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서서히 또 바삐 전도하다가 이제는 전도가 저절로 돼요. 참 이상하죠. 저는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려고 그래도요. 고생만 하고 전도를 했다고 하긴 하는데 잘 안 됐는데요. 이제는 아주 순리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저절로 돼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학박사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다는 사람이 어째서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집회하러 이제 다니면요. 이제 그 후에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계속 또 전도를 해요. 응? 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죠. 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참 귀하기는 귀한 모양이다. 너무 없는 모양이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다 쓰시는 거 보니까, 응?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만큼.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근데 집회를 가잖아요. 이제 전도 집회를. 가면은, 제가 이번에도 고흥에 가서 집회하는데요. 고흥 목사님 한 분이 노하도에, 저 완도 건너편에 섬에 노하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게 80 노인이 여러분 계시더래요. 아주 노인이 계신데, 우리 우리 설교 탭을 듣고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요. 그때 제가 그 노하도에 가서 전도 집회할 때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그분이. 그러더래요. 저분이, 우리 전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저분도 이제 머리가 허였네, 그러더래요.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는 아주 새파란 청년이었는데, 그랬다고. 그 노하도에 가서 전도할 때도요, 그때도 물론 목사도 아니었죠. 저는 그랬어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라는 이름도 붙이지 마라. 그럼 뭐라 부르냐고. 이선생이라고 부를까? 선생이라도 부르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하여튼, 나는 목사도 안 하고 전도사 안 하니까, 부르지 마라 그랬어. 근데 집회를 가면은 뭐라고 붙이느냐 하면 뒤에다가 내 허락도 없이 포스터에다가 뒤에 목사라고 붙이네.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날 소리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말씀 잘 전하시는데, 목사도 전도사도 아니라 하면은 사람이 안 옵니다. 앞만 물금 좋아도 메이커가 있어야지. 사람이 사가지. 메이커 보고 사잖냐고. 그래도 붙이지 마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또 진짜 목사님 한 분, 장로교 목사님 있다가 구원받은 분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인데, 제 이름을 앞에 이제 쓰고, 그분을 목사님 이름을 뒤에 붙여놓고, 뒤에 목사 그러니까, 저는 자동적으로 목사가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시키도 않았는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그러지 말고, 네태를 붙이자, 목사라는 네태를 붙이자. 그래가지고, 미국 선교사님 몇 분, 한국 목사님들 몇 분, 구원받은 분들이죠, 다. 한미 합동으로 안수를 해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메이커는 하나 붙었습니다. 목사는. 예. 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건 결코 아니다. 구원받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깨달은 사실을 전하는 것뿐이다. 구원받은 사람들, 전도인들은 다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시련도 있고 많은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셨어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지나온 걸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틀림없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쭉 지난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옛날에 끝났죠.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제 개인의 신앙도 하나님이 쭉 다스려줬고, 제게는 많은 개인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지켜주셨고 또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은 저는 뭐 송장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또 그동안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이 하나가 돼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지금은 우리 전국의 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지금 80여 분 됩니다. 지금 벌써 자꾸 숫자가 많아져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전국에 지금 49교회죠. 또 외국에도 지금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순리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떠나고 전도하던 사람들도 자기 혼자서 해보고 싶다고 떠난 사람들 보면요, 결과가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 사도가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않더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그 보조로 하는데, 이것을 버리는 것은, 이걸 떠나는 것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저버리는 거다. 그런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조카 롯이 있었지 않았어요? 롯이 자기 욕심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으로 갔어요. 결국 소돔성이 멸망할 때 겨우 구원을 받았지만은요, 혼자서 살아남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입니다. 그게.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생활하고, 이게 성경에 있는 교회지 뭐냐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일어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며 또 순종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합심하고, 성경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오순절에부터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일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순절의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그리고 그 후에 교회 역사 속에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한 주님의 성령, 그들은 다 가셨지만 그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선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되고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말씀처럼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런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떠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주님 오신 날까지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요. 저 이요한 목사도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교만해가지고 또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걱정해 주는 건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잘못되면은 저도 망하고 교회도 큰일 난다는 걸 압니다. 이제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오로지 복음만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 내가 혹 잘못하고 교만한다든지 뭐 잘못되면은요, 저도 망치고 교회도 망친다는 거 아는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마지막 때 참말 주님을 위해서 더욱 올바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한 가지뿐입니다. 구원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계산하면은 지난 10월 30일이 꼭 36년 지났습니다. 1962년 10월 30일이니까요. 36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생각하면은 참 감사한 것뿐이에요. 고생한 것도 있고 단련받는 많은 것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를 이끌어 오신 하나의 과정이라고 믿으니까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간증해달라고 질문하신 덕분에 저도 제 그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을 더 새로이 또 느끼고 더 감사하고 감격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이고, 또 이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제는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참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전사님들,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주님이 세우시는 사역자들이 있고 그 사역자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세요.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세우신 신실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더 활발하게 계속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라는 것을 확신.